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새벽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같이 음미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그 사랑을 자양분 삼아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사는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절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벌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평안이 밀려오고 정리가 된 다음에 항상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보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죠.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타자를 향해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웃, 타자, 그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면 원래 성공하고 좀 이루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이게 원죄의 속성인데 이 자아중심적인 인간의 이런 근본적인 마음들, 근데 이것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은혜 중에 이게 복음의 비밀이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넘어서 타자를 향한다는, 타자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타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건 결국 또 나를,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타자들도 옆에 있는 대상들을 이용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준 자들에게 일으키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 나도 흉내라도 내자. 물론 그 내 안에 있는 모순들과 연약성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그냥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 인간 안에 그걸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일어나고, 이게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 아가페의 사랑,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나도 그러니까 그 눈이 떠지는 거죠. 비로소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 생명, 나, 자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재편하면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이게 인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면, 이게 이제 열리면, 이 복음이 열리면, 이게 예수 안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열리면 이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의 원리를 보면서, 왜 저분이 저러셨지? 왜 나를 위해 그러셨지? 이거에 눈 뜨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하고, 처음에는 연구하고 생각하고 아카데믹하고 공부하다가 이게 나라는 자아와 꽉 부딪히면서 우주의 빅뱅처럼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죠. 그게 이제 영계예요. 하나님의 세계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인 사랑을 딱 체험하면서 내 안에 그 없어졌던 그게 이제 부활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태초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형상들, 그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게 본성들이 일어나요. 물론 죄 지은 그 속성인 죄성이 그것들을 모순되고 어렵게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 때는 갈등하게 하고 다리 붙잡고 막 이러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연하여서 그것들을 향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타자를 향한 사랑, 타자를 향한 헌신, 타자를 향한 봉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인간 안에는 이 사회와 가정 속에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위해 도와야 된다라는 그 윤리적 도덕적 세계 속에서 구성된 그런 가치가 있지만, 그런 것은 항상 그걸 해도, 그런 행위를 해도 인간적인 나 자를 위해서 그걸 하게 하는 걸 못 넘어요. 이 세상에서 구성한 윤리 도덕은 그걸 못 넘어요. 인의 예지시는 그걸 못 넘어요. 이게 이제 유교나 이제 세상의 법의 한계죠. 세상의 철학으로 구성된 윤리와 도덕의 한계예요. 내 속에 내 자아를 위해서 숨어진 그 의도와 동기, 나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돕고 하는 그거를 다스리질 못해. 거기에는 눈 감는다고요. 세상의 윤리 도덕과 인의 예지신이 그 부분, 그 내 속 자아에 숨어있는 그 본성에는 눈 감아요. 그걸 못 다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스리,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죄,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인간의 본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을 거듭나게 하고, 옛 본성은 있고 옛 자아는 있고 옛 치열하게 싸우는 그 모순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어느 땐 넘어지고 어느 땐 다시 힘을 얻고 이겨나가고 하는 이런 건 있지만, 그걸 눈뜨게 하네. 타자를 향한 놀라운 그걸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8장인데 그 7장에 보면 9장인데 8장에 보면 그 8장 15절로 18절, 이제 그렇게 잘 나갈 때 막 그 블레셋을 이기고 그 다음에 금방패를 막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세.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농공 행상을 하죠. 수리의 아들 요압 군사령관, 아히두베 아들 여호사밧 사관, 쭉 아히두베 아들 사독, 아비아들 제사장, 스라야는 서기관,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관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쫙 진용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죠. 이런 것들이 베풀어지면서 보세요. 굉장히 왕권이 강화되고 주위의 적들도 정리가 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뭘 생각하냐? 1절이에요. 1절 오늘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 요나단을 생각한 거, 은총을 베푸는 거죠.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집이었죠. 시바를 불러서 누구 있느냐 찾으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야. 데려와라. 그래서 사울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왕 앞에 왔어요. 근데 이 양발을 절어요. 옛날에는 절뚝발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때 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거나 왕 앞에 가지를 못해요. 장애자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천벌을 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못 가는데 사울 앞에, 다윗 앞에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7절 얘기를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 은혜와 은총, 이게 갑자기 찾아온 이 완전히 이거는 진짜 로또 복권 같은 건데 어느 날 맞은 거죠. 너무 감사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왕께서 8절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밭도 주고, 그리고 왕의 상에서 먹게.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은 왕자들이죠. 왕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왕자 대접을 해주고. 13절 맨 끝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 것과 두 발을 저는 것, 이게 어울리지 않는데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왕의 상, 두 발 저는,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장면을 한 절에 묶어서 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건데, 이런 일들이 다윗이 이제 행했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무비보셋에게 찾아온 은혜, 은총. 은혜는요, 원래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받을 수 없는 거를 받는 거죠. 무비보셋은 사실 막말로 하면 다윗에게는 사울 안가 사람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원수잖아요. 원수. 13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한 7년여를 몇 년, 명확하게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수년간을 치열하게, 왜냐하면 7년여를 이제 헤브론에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까지 합치는 게 이제 40세 때 이제 왕이 되고, 맞아요. 7년여를 치열하게 싸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싸우는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게 13년, 그리고 전쟁,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북 동난 민족이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싸운 게 7년. 그러니까 가슴에 한이 맺힐 만도 하죠. 원수고, 철천지 불구대천의 원수고, 죽일 놈, 적군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참 역적의 아들이 역적의 아들. 이쪽에서 보면 그런 원수죠. 와, 거기다 장애자지. 그러니까 같이 상종하지 못할 이미 레벨인데, 이미 쳐 죽여야 되고, 뭐 그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으면 더 그렇게 냅둬야 되고, 그럴 입장인데, 그걸 데려다가 왕자의 대접을 해주고,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왕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동급으로 취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 그러니까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죽은 개 같은 나인데, 맞는 말이죠. 정확한 고백이죠. 쓰레기 같은 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 같은 나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이 무비보셋의 이 고백은 사실 우리의 고백이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 진노의 자녀이고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살려놔도, 은혜를 주어서 살려놔도 죄를 향해 본성을 가지고 쫓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그냥 똘똘 뭉쳐진 아주 사실은 쓸모없는 인생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걸 이게 그냥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주님의 상에 앉혀서 먹이시고, 은혜 주시고, 입히시고, 그 상에 같이 먹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진노의 자녀, 원수의 자녀인데 그냥 끌어다가 예수의 피로 양자 삼아서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이걸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접한, 이게 이제 이 은혜를 접하고 이 은혜에 눈이 열리는, 이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들의 가슴에 이제 이 사랑에 눈 뜨는 자에게 나오는, 이 세상이 보기에, 이 세상이 느끼기에 이 윤리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이걸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한 은혜죠. 이건 요나단하고 나눈 건 개인적인 거죠. 요나단하고 나눈 건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자녀들에게 행하는, 약속을 지키는 참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다. 요나단이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예,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6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언약하죠. 그리고 42절 20장 4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개인적으로 약속한 건데 이 가슴에 꼭 잘 묻고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그럼 무엇보다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언약 때문에 일으킨 예수의 피 때문에 일으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 이런 은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잘도 가지고 큰 축복 받았어요. 그래 부모가 뿌린 은혜의 씨앗이 흘러가서 자녀 때에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목적 없이 의도 없이 나누고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알고 저들에게 나누고 돕고 세우고 한 게 물론 이제 나에게도 유익하게 하지만 이게 다 자녀손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생이 돼요. 나누고 더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오늘 다윗의 정신이에요. 하나는 다윗의 정신. 그러니까 지향성이 주를 향한 지향성이 이제 외적인 삶으로 나올 때는 타자를 향한 이 섬김과 도움과 헌신으로 나오더라. 이 다윗의 삶이 그랬더라. 참 아름다운 삶. 그리고 이 또 하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다윗의 은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런 거구나. 말할 수 없는 은혜구나. 그리고 또 나누고 또 주위에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나누어서 주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인도로 떠났다가 토요일날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JDTS 35기가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인도 팀을 좀 데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더라도 더 많이 은혜의 역사가 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 나눈 거 가슴에 품고 이 사랑과 이런 은혜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여